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10월 3, 4, 5일 첫 번째 우리 주말에 우리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중남미 지역과 미디어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 5분을 초대해서 정말 외롭고 힘든 선교사님들에게는 우리가 위로와 기쁨을 드렸고 또 우리에게는 정말 도전을 받았고 또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준비하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하셨고 또 선교사님을 개인적으로 또 플락에서 또 함께 교제를 나누신 분들 너무너무 잘 하셨습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늘 기억나게 될 것이고 또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환대, 여러분의 사랑, 또 기도 기억하고 다시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또 지난 금, 토 우리 주말에 우리 선교 바자회를 위해서 김치를 우리가 담궜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시간을 내셔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또 바라기는 이번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우리 선교 바자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의 잔치로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초청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땀과 수고와 시간들이 그것이 정말 영혼 구원에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연결이 된다면 우리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산호세 한인장로교회는 우리가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또한 앞으로 선교사님을 지망하는 분들을 발굴하여 파송하고 또 우리가 직접 선교지를 방문하고 또 직접 가지 못하면 멀리서 기도하고 또 찾아오는 선교사님을 우리가 정성껏 대접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정말 크고 영원한 상급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갑시다, 예배 드리십시다, 우리 함께 모이는 플락 모임에 함께 참여합시다, 여러분 권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권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또 어떠하였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바빠서 안 되겠다. 또 주일날 아침은 내가 유일하게 늦잠 자는 시간이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또 기독교와 상관이 없고 부모님도 기독교인이 아닌데 나 혼자 갈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싫다. 그냥 교회 가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고 또 기독교인들의 모임에 내가 가기 싫다. 그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핑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분을 설득하려고 노력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는 그분을 하는 말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분의 진심을 좀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분이 변명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마음속에는 그의 진심이 있거든요. 그 진심을 나의 진심으로 다가가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자꾸 변명하려고 그러고 방어하려고 그러고 설득하려고 그러고 더 나아가 강요하려고 할 때에 마음을 더 닫아버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 그분이 그런 상태에 있지만 앞으로 그분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의 마음과 인생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야 될 이유, 예배하지 않아야 될 이유, 봉사하거나 봉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많이 찾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기쁘게 교회에 출석해야 될 이유, 또한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해야 될 이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가장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목이 뭐냐 하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여러분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로 불렀던 노래인데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 있는 다윗성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좀 잘 가꾸지 않은, 금방 다윗이 정복했고 그것을 이제 성막이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성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왕 아닙니까?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군가가 우리 함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는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러 출발하면서 기뻐했고 또 이제 먼 길을 도달해서 예루살렘 성문에 발을 디뎠을 때 또 기뻐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오늘 시편 122편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침에 오늘 교회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이 가졌던 그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기대하는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을 노래한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좀 더 주목하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기뻐했느냐는 겁니다. 기쁨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갑시다. 우리 하나님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플락으로 모입시다. 함께 이렇게 모이자고 권면했을 때 왜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3절.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잘 짜여진 성읍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견고한 요새다. 그런 말이거든요.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 예배하는 곳, 바로 그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위기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힘듭니다. 매일매일이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시달리며 살아가는 때에 피난처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생존해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마치 절벽에 매달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는 우리는 천길 낭떠러지와 같은 것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긴장의 연속입니다. 위기와 두려움이 끊임없고 사건 사고가 끊임없고 질병과 유혹이 끊임이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쉼없이 달리고 있는데 내가 좀 숨을 쉴 만한 공간, 좀 내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시간, 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피난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게 그게 쉽습니까? 아무나 돈을 줍니까? 우리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누가 찾아옵니까? 사람들과의 만남이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긴장의 연속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좀 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좀 숨 쉴 수 있고 좀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을 때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기쁘겠습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도움을 얻고 어디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어디에서 다시 한번 힘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48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받으시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알리셨습니까? 요새. 아무도 침공할 수 없는 요새, 견고한 피난처, 그곳에 있으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에 수많은 살해 위협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했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연약해질 때에 그가 작사 작곡한 찬송가 58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을 때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중세가 끝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찬송가 70장 1절에도 그렇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여러분, 온 세상이 요동쳐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새시요 방패시요 우리의 무기가 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런 경험을 한 이 다윗이 누군가 옆에서 자,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너무너무 기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했을 때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가?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일상의 삶이 긴장의 연속이고 피곤하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출발하고 드디어 예배 자리에 왔을 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집에서도 예배하지만 주님께서 주의 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함께 모였을 때 받는 유익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소그룹 플락들이 왜 세상과 다른 모임이 되어야 되는지, 왜 신앙적인 모임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받는 유익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나누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경험, 다른 사람의 간정, 그 다른 사람의 기도와 기도 응답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평소에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함께 모였을 때 얻는 유익이 뭐냐? 그것은 교인들의 은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전례대로라는 말은 법대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었던 것, 어떻게 할 줄 몰랐던 것, 함께 모였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따라하는 가운데 우리도 함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봉사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헌신 충성하는지, 어떻게 겸손하게 순종하는지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비로소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판단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예배 처소 옆에 심판의 보좌, 곧 다윗의 보좌를 두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러 지방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중앙으로 올라가 다윗 왕의 보좌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판결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또 다윗의 보좌는 하나님의 판결로 사람들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올바른 판단력을 항상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것은 바로 주의 판단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 다윗은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72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고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 솔로몬 왕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결을 하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솔로몬도 왕이 되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줄까라고 물으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판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왕처럼, 왕과 같이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선택하고 판단하고 실행해야 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대로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기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주님이 주시는 이 판단력 어디서 얻습니까? 어떻게 얻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게 되고 예배 가운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예배자가 될 때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우리는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올바로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조율되어서 하나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면 우리는 예배 제대로 드린 건 아닙니다. 그냥 예배 구경한 거죠. 예배 출석만 한 거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내 마음을 바꾸는 거죠. 예배를 통하여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서 나의 삶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깨닫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어떤 시간과 달리 예배 시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 우리의 봉헌, 축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눈앞의 것들 보고, 평소에는 나를 보고, 평소에는 세상만 보던 사람들이 함께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시켜주셔서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우리 교회로 가자, 우리 예배하자 했을 때 그가 기뻤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도 예배 때마다 때로는 말씀을 전해야 될 부담은 있지만, 그러나 그 부담감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도 만드시고 고치기도 하시고 일으키시기도 하고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의 약한 마음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악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해체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게 나를 맞추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하러 갑시다 했을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왜 기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판단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앉아있고 혼자서 상상하면 염려와 두려움이 끊임없이 오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예배 가운데 주의 뜻과 목적을 알게 되고 주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는 다시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분별력 있게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이유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혼자서 예배드리고 나중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중요하고 기쁘고 좋은 일이라면 그 일을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이 일을 통하여서 정말 소생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너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우리 함께 예배하자, 자식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예배를 참석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6절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절 7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일반 백성입니다. 궁중에 있는 사람은 일꾼들입니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에 나만 나와서 나만 예배 참석하고 나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이나 아침에 일찍 출발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또 예배를 참석하는 오는 길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여러분,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집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입장만 생각합니다. 말이 때로는 거칠게 나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무례함이 그대로 흘러나오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예배 참석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보는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예배 전에 미리 오셔서 기도팀들이 기도를 합니다.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또 중고등부, 재정부, 사무실, 또 성가대, 본당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덕분에, 기도하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의 은혜를 받고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예배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을 대신하여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내 형제와 친구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집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들도 언젠가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오게 해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다워야 되겠고 평안해야 되겠고 복을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언젠가는 교회를 찾아왔을 때, 예배의 자리에 앉았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그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참석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지역과 전 세계에 비춰주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자, 우리 함께 여행 갑시다. 우리 골프 치러 갑시다. 우리 이태리 식당 가서 맛있는 밥 먹읍시다. 아니면 우리 교회 갑시다. 예배하러 갑시다. 플랑 모임 참여하러 갑시다. 우리 선교 바자에 한번 같이 가봅시다. 여러분, 어떤 초대가 더 좋습니까? 어느 것이 정말 여러분을 더 기쁘게 합니까? 가장 즐거운 초대,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자. 예배하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즐거운 일, 이 아름다운 일, 우리 함께 하자. 정말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초대하는데 만약 예배로 초대하지 않고 교회로 초대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임에 초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쁨은 사실상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고신교단 설립자 중에 한 사람인 한상동 목사님이 계십니다. 설립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학교 캠퍼스가 있는데 고려신학대학원이 있는데 그 캠퍼스를 다시 신축하기 위해서 1972년도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개혁자유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간 목적은 그 당시의 돈으로 $20,000를 빌리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네덜란드 자유개혁교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 동양 그 저 끝에 있는 한 교회, 한 교단이 우리와 이렇게 신앙이 똑같을 수 있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의를 하고 헌금을 했는데 원래 2만 불을 예상했는데 얼만큼 모여졌냐면 6배 많은 12만 불이 모여졌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그것을 차관으로 가지고 오려고 그랬는데 전액 원조로 그냥 갚을 필요 없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절반의 돈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건축헌금을 해서 모아서 강의실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상동 목사님과 허순결 교수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은 취소를 했어요. 여러분, 취소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한상근 목사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가면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지상의 예루살렘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로 한국으로 갑시다. 초대였습니다. 예루살렘 관광하러 갑시다라는 초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시다. 무너진 한국교회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정말 개혁주의 교회를 우리가 세웁시다라는 초대가 훨씬 더 귀중했기 때문에 모든 돈을 주고 가서 예루살렘 구경하라고 그랬을 때 그 초대보다는 그냥 한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그 초대를 선택한 것입니다. 낡아 없어질 것, 영원한 것, 그 초대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기쁨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나아가 우리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 아닙니까? 예배하러 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러 모입시다. 주를 위한 충성과 희생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플락으로 모였을 때 우리 말씀과 기도가 있는 플락으로 함께 모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모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는 인생 되셔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참된 안식을 누리고 믿는 사람과의 그런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서로 나누고 그리고 주의 판단력으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어떤 초대가 더 좋습니까? 어떤 초대가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면 세상 즐거움을 위한 초대, 무엇이 더 여러분을 즐겁게 합니까? 이 시간 주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고백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말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없어지지 않는 상급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